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 유월절과 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22장은 유월절 날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우리 주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서 크게 5 대목으로 나눠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우리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둘째는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이에 순종하는 2 제자의 이야기가 딱 나오고, 셋째는 제후의 만찬에서 세우신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넷째는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는 그 이야기가 딱 나온 후에, 다섯째는 31절부터 베드로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전개되는 5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유월절 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장면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기서 유월절은 1월 14일 단 하루요,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1회 동안이 무교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궁리하다는 말씀이 원어로 제테오 차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말하자면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다 따르니 그 민심을 두려워한 그죠. 3절에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사탄이 등장하더니 이제 사역을 마칠 때도 이렇게 사탄이 딱 등장합니다. 4절에 카이, 그리하여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론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언약하고 은 30을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하여 유다가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유명한 절기인 유월절 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고, 하필이면 왜 그때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 주려고 했느냐. 여기서 누가는 사탄이 그들 배후에서 사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든 큰 그림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여 쭉 그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된 것이라고 딱 말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모든 일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구원절기인 이스라엘의 해방절기죠, 유월절 첫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매달아 죽이려고 했느냐.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고 그리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이 시작하고 있는 첫 번째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건 22장 1절에 나온 6월절 패스오버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요. 그 피 흘림이 없다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심판의 날로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설주와 임방에 뿌린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피 뿌림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받게 되는 그날을 예표하는 그날이 바로 6월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십자가의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진행됐으니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피 흘림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딱 받게 되나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유다가 은산십을 받고 우리 주님을 팔아넘긴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가 왜 그리 했느냐? 첫째로 그는 도적이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니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느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아먹고 믿음에서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나온 거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시겠어요? 둘째로 또 유다는 애국 청년 당원 출신이라 자기 신념을 따라 저 악한 로마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줄곧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사 행하는 것을 쭉 지켜보니 이건 범상치가 않아.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 저분을 모시고 메시아 나라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짝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
에이 실망이야 하고선 크게 실망하고 실족하여 예수님을 딱 배신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 30냥에 그냥 딱 팔아 넘겨버린 거죠. 이렇게 유다는 자신이 꿈꾸었던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는 그 나라가 다르니 그냥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처럼 예수님을 동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동가 자기의 꿈과 비전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동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하게 되면 자신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저 유다처럼 그냥 실망하고 실족하여 신앙을 딱 접고 주님을 딱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와 번영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하려면 저 유다처럼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순수하게 신앙하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천국의 비전, 우리 주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그렇게 신앙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왜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를 딱 떠나느냐. 그건 사탄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유다처럼 그 안에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지 않고 사단이 속삭이는 돈과 권력을 향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품고 따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그들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 속에 사탄의 영이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니시마타요 생명의 기운인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within the spirit man이 되니라. 그렇게 해서 창조된 아담이 어느 날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에덴 동산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그를 미혹했으니 그 미혹자가 옛 뱀이라고 또 하는 저 원수마귀 사탄이니 그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죄인의 영혼 속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죄인의 영혼 속에서 훅 떠나버렸으니 바로 그때에 그 텅 빈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훅 차고 들어온지라. 그때부터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딱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잘 다닐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저 유다처럼 돈과 권력과 또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기도해도 맨날 땅에 속한 것들만 구하죠. 유다만 그리했느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땅의 것들만 구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우리 주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들 속에 훅 차고 들어온 그 순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위린 더 스프리트 사람이 된 거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된 그때부터 그들은 변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꿈과 비전을 갖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저 유다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교회는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기 전에는 저 유다처럼 여전히 사탄의 영에 이끌려 다니면서 세상 것들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딱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에 속한 꿈과 비전, 예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가 저 유다처럼 망령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복음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서 속히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어서 속히 성령부터 딱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에 나온 유월절을 준비시킨 우리 주님의 명령과 두 제자의 순종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잘 보세요. 7절에 유월절 양을 잡는 무거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남자를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준비한 날은 언제냐? 목요일 밤이죠. 유월절은 금요일 밤인데 여기서 주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부탁한 이 대목에 나온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만 좀 살펴보고 쭉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0절을 잘 보세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니 그 사람의 집 주인에게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먹을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 아셨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그 집 주인에게 꿈이나 생시에 딱 찾아가서 그렇게 준비해 놨느냐,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준비하신 그때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낙이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낙이 임자가 왜 그러느냐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그냥 턱 내어줍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잘 몰랐지만 제자들은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이 맹한 것은 알아서 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이 준비해 두신 일을 참 많이 경험했던 우리 바울 형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딱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모든 일을 딱 믿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일이란 무엇이냐? 낙이 새끼를 예비하시고 만찬을 가질 그 다락방을 예비하신 그 모든 일이란 또 무엇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냐? 그건 모두 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착착착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십자가를 통한 제3과 구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딱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잘 알게 됐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팍 꿇고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늘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에 나온 제후의 만찬과 새 언약 예식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부터 잘 보세요.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에피뚜미야 에피뚜미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누라. 19절에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유월절 식사라고 하면서 먹는 그 내용을 보니 떡과 포도주밖에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본래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이렇게 세 가지를 먹으라고 했는데 주님과 그 제자들이 먹는 것을 보니 그와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출애굽기 12장에서 정해놓은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흐, 헬라어로 파스카, 영어로 패스오버, 그 유월절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의 첫 달로 삼으라, 너희 인생의 첫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한 거죠. 5절에 너희는 열흘 전에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중에서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1월 14일 금요일 밤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 밤에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썸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고 그렇게 딱 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면 문설주와 임방에 있으면 그것이 표적이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을 너희가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을 잘 보면 유월절 식사는 1월 14일 금요일 밤에 해야 하고, 그 식사 내용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 제자들이 가진 최후의 만찬은 1월 13일 목요일 밤에 합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인 유월절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의 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먹은 것은 양고기는 없고 떡과 포도주로만 간단히 식사한 것으로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먹은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날에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하루 전날 목요일 밤에 했던 그런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넘어가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골로새서 2장 17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그 몸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은 그림자와 모형이요 그 참된 몸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이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써 종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게 된 그런 날인데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피를 십자가의 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바로 이러한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표라고 하셨으니 새 언약의 표로서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중에 루터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대하여 공제설을 주장하면서
그 공제스를 설교에도 적용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말씀에 예수님의 영이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은 성만찬에 대하여 영적 임재스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영적 임재스를 설교에 딱 적용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말씀에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다른 개상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설교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성찬론과 설교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놔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잠시 검색하는 중에 신천지에서 성만찬에 대하여 강론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기 목사의 성만찬 설교와 신천지 목자의 성만찬 설교를 쭉 비교하였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 목자는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모두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리 가르치지만 조용기 목사는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모두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나음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병에서 치유받으라고 그는 설교만 설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요, 기복신앙을 전하는 자요, 땅에 속한 자로서 거짓 목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가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를 비롯하여 개신교 목사들의 세속주의와 기복주의 설교를 마구 까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기독교 목사가 2단 3단 사탄의 종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어서 되겠어요? 아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성경적인 성찬론과 성경적인 설교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엔 참 마음에 걸리는 한 구절이 있어서 그것만 좀 살펴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밑줄 짝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핵심이 담긴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니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로 넘어가서 딱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신 포도주를 주니 그걸 딱 받아 먹은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찬식 때.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는 정말로 썰개를 탄 포도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신 포도주를 주니 그냥 떡 받아 먹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포도주를 받아 먹지 않더니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포도주를 꿀떡 받아 먹더라 이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한 후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는 포도주를 다시 떡 받아 먹었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선포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담아낸 그런 엄청난 말씀이요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 땅 위에 본격적으로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담아낸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깨닫고 세상과 더불어 구원의 큰 은총을 딱 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온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그 다툼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4절부터 잘 보세요.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세상에 새 언약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만일 시내산 옛 언약식 앞에서 이런 다툼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다 쳐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죠.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3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유다가 나아간 직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다툼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끼워 놓았을까요? 뭔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끼워 넣고 설교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누가의 설교죠. 그렇다면 그 의도는 뭐냐? 앞에서 유다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은 유다와 별반 차이 없이 그저 돈과 권력과 또 자기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그 자리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다 딱 갖다 끼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언약을 맺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이러고 앉아 있으니 성령님이 내려오사 우리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저 사탄의 영을 탁 쫓아내 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말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하지만 다들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와 보상주의 신앙 속에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더 큰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딱 받고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설교에서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최후의 만찬 설교에서 너희는 보혜사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가 와서 복음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해 주실 때에 그때서야 너희는 드디어 그 모든 허망한 꿈과 세속적인 비전을 다 내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딱 끼워놓고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부터 딱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부터 될 것을 강조하려고 그리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62절에 나온 베드로의 배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2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른 복음서를 보니 이 구절과 맞물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행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일사각오. 신앙이란 그런 각오로 되느냐? 노, 안 됩니다. 성령으로 딱 거듭났어.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참된 신앙인이 딱 되죠.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말하자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34절까지. 이렇게 일사각오로 강변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더라. 주님이 한마디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지.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옛사로 듣고 또 기도를 놓치는 그 순간 그냥 실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각오로 호언장담하지 말고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딱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39절부터 잘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턱 붙잡고 겟셋마네 기름 짜는 동산으로 딱 데리고 가서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딱 명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팍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긋던 이 장언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말하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한 그죠. 45절에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호기 부리던 그 베드로는 어찌했나요? 함께 기도했나요? No. 그냥 맥없이 자빠져 자더라 조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무거워서 자빠져 잡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 마음은 원이롭되 육신이 약하여 자빠져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더니만 눈이 피곤하여 그렇게 잤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천근만근 졸리는 눈입니다. 졸음 운전을 한번 해보셨어요? 졸면 죽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오니 어찌합니까? 예배 시간에 또 그러고 있죠. 천국까지 운전해 가야 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망합니다. 일어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잡아먹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기도를 잡아먹고 그리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와 함께 다들 주님을 부인하고 뒷걸음질 치고 다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니
61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딱 부인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팍 돌이켜 베드로를 째려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유,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왜 세 번이나 주를 부인했느냐. 첫째로 그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딱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딱 귀담아 새겨 듣지 않았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제발 제대로 딱 귀담아 새겨 들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도 오해하는 성경 공부도 허투루 듣지 말고 딱 새겨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기도할 때에 그는 주님처럼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 결심이 아무리 단단하고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다 넘어지게 됩니다. 피곤이 몰려오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아무리 몸이 괴롭고 힘들어도 발딱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라.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우리 결심도 무너져 내리고 그냥 마귀 사탄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나를 위하여 살찌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또 기도해도 깨어있을 수가 없고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또 단 하나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청구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새벽닭 울음소리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은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잘못을 딱 깨닫고 엎드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넘어진 후에 어두움 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새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성령을 딱 받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천국 복음의 전차 군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다시 일어나서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해 주신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배반자 유다를 보거든 타산지석으로 삼고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 둘째로 주님 말씀하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 갖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셋째로 제후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바른 성찬론과 바른 설교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누가 크냐 하면서 늘 큰 것을 탐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참으로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 베드로의 실족을 보면서 한 번 실족하여 넘어지더라도 만회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꼭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딱 붙잡아서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에 이끌려 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복되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